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하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앞전에 있는 상황이 어떻냐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후에 즉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길갈에서 사무엘이 왕으로 세웠죠.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본문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전쟁이 이제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 전쟁을 시작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을 시켜서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했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블레셋을 공격했다는 것을 보아서 요나단이 비록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다고 나오지만 사울이 블레셋을 공격한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전쟁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어요. 겨우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기꺼이 전쟁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암몬을 크게 무찔렀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전까지 비록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자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정말로 세우자라고 결의하여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사울을 왕으로 등극시켰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그때 가졌던 전쟁에 대한 좋은 기억 때문에 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고 그 전쟁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식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떡하니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왕이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자신의 그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크게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와서 나와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라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 암몬과의 전쟁 때에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몰던 소 2마리를 죽여서 그것을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서워하게끔 해가지고 이제 군사들을 모집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러서 이 온 전역에서 군사를 일으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암몬과의 전쟁과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정말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암몬과의 전쟁 때 사울에게 누가 임했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해서 그를 크게 감동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오늘의 본문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나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사울이 전쟁을 시작했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하나님께서 시작했던 전쟁이 아니라 사울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일으킨 전쟁임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는 장면이 없는 것을 보아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전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사울의 의도를 전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울이 자신의 능력을
백성들에게 증명하려고 일으킨 이 블레셋 전쟁을 통해서 사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 시험하셨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이 길갈로 갈 때 7일을 꽉 채워서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7일이 다 돼가도록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자 가뜩이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사울에게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약속한 날에도 도착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불안했고, 또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에게서부터 떠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던 그 사울은 그 압박감을,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흩어지는 백성을 막으려고 부랴부랴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신의 손으로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울이 도착해버렸어요. 이렇게 왕인 사울이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했던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그 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던 사울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의 나라가 그렇게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주실 것이라는 그 기가 막힌 예언을 사무엘로 하게 하십니다. 근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냐? 라고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여러분, 이 사울의 말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지금 사울이 자기가 저지른 그 죄를 누구에게 덮여 씌우고 있어요? 사무엘과 백성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덮어 씌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11절에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해서 이 당신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일부러 인칭대명사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쓰이고 있거든요. 원래 히브리 말은요, 그 동사의 맨 끝에 그 어미에 이게 3인칭인지 2인칭인지 1인칭인지를 구별하게끔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인칭대명사를 이렇게 딱 하니 쓴 것은 이제 사울의 마음속에서 이 모든 잘못이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러면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나 됐어요? 여기 2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2년밖에 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의 마음이 왜 이렇게 교만하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그 죄를 회피하고 자신의 잘못과 마주한 것을 거부하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죄를 떠넘기는 이런 모습 왜 띄게 되었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사울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명하여 그 왕권을 강화하려는 그 마음이 그를 그렇게 빨리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서 인정을 받았던 그 기억, 그 달콤한 기억이 그를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그 교만의 상태로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왕으로서 정세를 판단하는 것도 정말로 흐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주변 나라의 형편과 자신의
자신의 그 나라의 그 형편을 잘 알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3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마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울이 저질렀던 그 일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렇게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3장 쭉 읽어보면 블레셋의 그 형편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사무엘상 기자는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은요 지금 철기 문화를 잘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가 이 역사적으로 보면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그 기술의 발달이 이렇게 겹쳐지고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블레셋 민족은 철기 무기를 철제 무기, 이 쇠 무기 있잖아요. 쇠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기술이 없었던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철제 무기를 손쉽게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철제 전차도 몇만 대가 갖고 있어요. 3만 대나 갖고 있어요. 그리고 철제 갑옷을 입힌 기병도 6천 명이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철제 무기로, 이 철제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사는 여기 사무엘상 기자가 하도 많아서 막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군사들의 그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변변한 창과 칼도 없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그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농기구였어요. 농기구. 도끼, 쇠스랑, 갈퀴 이런 거 가지고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우리 표현하고 있냐면 칼과 창도 없어서 오직 사울이랑 요나단만 철제 무기 소유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형편과 자신이 싸울 나라의 형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군사에 많고 적음과 무기에 좋고 나쁨으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성경에서 나오는 전쟁들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나라의 왕이라면 또 그 전쟁을 일부러 일으킨 왕이라면 상대방의 형편과 나의 형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사울이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당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부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묘사들을 일부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블레셋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세세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기술적으로 준비되고 있지 않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편의 사무엘상의 기자가 그런 사울의 제대로 정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도 군사의 수에서도 밀리고 겨우 사울에게 모인 사람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수만 명이 내려오는데 그것도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세 부대로 나누어가지고 이제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고 있는 이 형편인 것입니다. 그랬다면 사울은요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써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었어야 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이제 이길 만한 요만큼의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이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사울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백성들을 흩어지는 그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모세의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 왕이 스스로 번제 드리는 일,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그 의식의 흐름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을까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울이 그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가정하면서 적어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에요. 속으로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제 왕으로서 내 능력을 백성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겠어. 그렇다면 내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 암몬을 쳐부었었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될 수 있었잖아.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큰 적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내 능력을 백성들에게 증명할 수 있을 거야. 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야. 자, 나팔을 불러라. 백성들을 불러 모아라. 암몬과의 전쟁 때처럼 구름처럼 몰려올 거야. 그런데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알려줄 필요가 있잖아.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길갈에서 제사를 드려야겠어. 그런데 사무엘 제사장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약속한 시간이 벌써 돼버렸잖아. 어이구, 이런 블레셋 군대는 철제 무기로 무장을 했네. 병거가 3만이나 되고 기병이 6천이나 되고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사들은 수없이 많아. 사무엘 제사장이 안 오니까 지금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이제 백성들이 내게서 떠나가잖아. 안 되겠어. 자, 내 손으로라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자. 번제를 드렸다는 것만으로도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이게 제가 오늘 사무엘상 13장을 쭉 읽어가면서 사울의 그 머릿속에, 사울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서 그의 생각을 한번 읽어본 것입니다. 그 사울의 그 마음속에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자기 삶과 이스라엘의 그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가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 사울의 그 생각과 사울의 그 말과 사울의 그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사는 그 경향, 그래서 하나님을 적대시하거나 이용하려는 경향이 그 죄의 그 본 모습이라고 계속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죄의 근원되는 그 모습이 사울의 그 마음과 행동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요, 우리는 이렇게 사울의 죄된 모습을 재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혹은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이 사울의 모습이 그냥 사울의 모습으로만 읽혀지고 있다면 우리 자신도 사울과 같은 죄의 길을 걷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우리는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이렇게 망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 그렇지. 아이고 사울.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쉽게 이 판단하는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렇습니다. 사울이 저지르고 있는 이 실수를 통해서 내가 저지르고 있는 실수가 무엇인지 우리는 기꺼이 배우려고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울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첫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이 적용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성공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대제를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성공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예. 본문에서 사울은요 분명히 자신의 삶에 성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가 생각한 성공의 잣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왕권이 제대로 서지는 것, 왕권이 강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와 사울이 이렇게 강력한 왕이야 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블레셋의 싸움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기 인생에 성공하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점차 잠시 깼기 때문에 이렇게 사울은 무리수를 두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사울처럼 우리 인생에 성공하려는 마음이 많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성공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하는 것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성공하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 마음보다 커지고 있다면 우리 마음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에 성공하면 되잖아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에 성공하려는 시도들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 신학,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성공신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번영신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영신학 옳은 신학일까요? 옳은 신학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 번영신학과 성공신학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신학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자가 되자고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재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재물이라는 말을 성공이라는 말로 거기에 끼워서 놓으면요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의 모습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고 제대로 그 본질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공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성공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이 생각을 우리 그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그럼 성공이라는 것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 성공의 잣대를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공의 기준을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나고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순종했는가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아니면 자기 분야에 알려졌든지 아니면 알려지지 않았든지 간에 모두 다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잣대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과 실패는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이 세상에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성공의 올가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씩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생각과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난 이때까지 뭐 했지? 뭐 이뤄냈지? 이런 생각과 말을 하면서 우리는 행복해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성공 기준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바꾼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삶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공 기준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바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살 날이 이제껏 살아온 날보다 적어요. 짧아요. 그러니까 확실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더 많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살 날보다. 그럴 때 지금 제가 뒤에 있는 일들, 제가 살아온 일들을 이렇게 평가해 보면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 뭐 해놨지? 뭐 이뤄놨지? 뭘 이룩하면서 살아왔지? 이렇게 평가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몇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부터라도 그 이전의 삶 차지하고 이제로부터라도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살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이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이 성공이 주는 이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할 때 모든 두려움과 압박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대제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경외할 때 모든 두려움과 압박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솔직하게 압박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요. 자녀들의 교육과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런 책임을 지는 상황 속에서는 반드시 압박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계를 위해서 공급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그 괴로움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당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패해서 우리 가족들을 먹이는 것을 힘들게 된다면 우리 딸은, 우리 아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 저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본문 속에서의 사울도 그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전쟁, 자기의 그 교만 때문에 일으켜 나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나도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그는 지금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눈은 누구에게 쏠려 있습니까? 사울에게 쏠려 있는 것입니다. 그가 느꼈던 압박, 그가 느꼈던 그 무거움 얼마나 강했을까요? 제가 계속해서 재차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강한 압박을 받는 상황을 유일하게 돌파할 수 있는 길, 하나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밖에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 압박감 얼마나 컸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무게,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사망의 무게가 누구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질식할 만큼 그렇게 무겁게 내리꽂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로 그 압박감을 이기시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과 4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그 압박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겠죠. 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믿으시는 그 믿음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셨던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 죽음의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이 이 모든 압박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까지, 그 십자가에 오르시는 데까지 거리실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약속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약속이 확인되어졌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약속을 믿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그 죄와 우리의 그 사망을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압박 있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이 두려움, 가장 그 근원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죽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 그 비탄한 마음이 있습니다. 김춘희 권사님 이제 더 이상 얼굴을 뵙지 못하는 그런 잠이 드시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준현 집사님 너무나 슬퍼합니다. 근데 이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 압박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부활인 것입니다. 김신일 목사님 부활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압박에서 우리는 해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의 압박 있잖아요. 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필요 때문에 느끼는 이 압박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믿어라. 아버지 좋은 분이셔. 하늘 아버지 너희들을 걱정하신단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제가 크리스찬이 아닌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 전에 저는 세상을 비관적으로 봤어요. 누구 하나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느꼈었어요. 항상 어떤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시골에서 올라와서 도시로 올라와서 경쟁하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저에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정말 무정한 것이고 약육강식의 세상이고 이렇게 어릴 적부터 훈련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도 그렇게 교육했습니다. 강해져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잘나야 된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강요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분이래요. 제가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기도 응답으로 살아갈수록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죽게 내버려 주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나를 돕는 분이시구나. 나에게 먹을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구나. 입힐 것을 입히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렇게 세상이 무정하고 세상이 정말로 험악한 것이라고 믿고 있던 제가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아서 월급을 주지도 한 푼도 주지도 않는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단체에서 유스 위더 미션이라는 단체에서 선교사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여러분 선교사로 의탁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돈 없어서 어디 못 간 적 없고 제가 돈 없어서 굶은 적 없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기 위해서 굶은 적이 있지만 제가 돈 없어서 누구 만나지 못한 적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함으로 이제껏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증명되냐고요? 저를 보세요. 월급 한 푼 받지 않은 생활 제가 99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아내 만났고요. 집 있고요. 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장담하건대요. 우리의 건강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생산 능력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없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도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실패하는 과정을 다 살펴봤어요. 그 사울의 실패가 단순히 그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저질러 수도 있는 우리의 실패임을 급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성공을 위한 집착이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죄의 뿌리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으로 우리는 인생을 성공스럽게 산 것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삶을 살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명성을 받는 그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압박을 받고 사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압박이 있습니다. 삶의 압박,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압박, 그분 체험하셔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슬픔, 그분이 다 체험하셔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좋은, 하나님 정말로 좋은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제가 저질렀던 그 모든 죄의 그 수치와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 대신에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믿어지는 은혜가,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실질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도사님께서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그 찬양이 그냥 지나가는 가사가 아니라 실제로 믿어지는 그 은혜를 제가 누렸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기 위해서 사전실에서 눈물을 닦고 코를 풀고 나왔는데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그 믿음, 그 은혜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 둘러스 한인침례 교인들 모두 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